할렐루야. 오늘은 혼탁한 시대를 극복해야 할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탁한 시대를 극복해야 할 크리스찬, 제목이 조금 길죠. 혼탁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혼탁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있어서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스모그나 미세먼지가 가득한 공기를 볼 때에, 또한 부유물이 가득한 그런 오염된 물을 볼 때에 혼탁하다, 탁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세상이 참 혼탁한데 탁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타협되고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행위만 남은 그런 상황, 신앙의 능력이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이 사라진 시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혼탁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시대는 매우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들은 사실상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하나님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 습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아무런 능력 없는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그들이 해냈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혼탁한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혼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가 분별하기가 무척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많은 나라들, 많은 족속들, 이제는 신앙의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남고 신앙생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의 능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고 지켜낼 그런 신앙의 기준을 몇 가지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는 The Gate of Sheep, 양들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많은 병자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 가까이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기적의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물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잔잔하던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갑자기 물결을 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순간 천사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단 한 사람, 그 물이 이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물에 몸을 담근 사람,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헛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탄의 장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병자들 가운데 최고참격인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질병이 있었고 고통스러울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행각에 자리를 틀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물이 동하는지 동하지 않는지만 살펴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 주시고 단박에 그를 병원에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Do you want to be get well? 더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38년 동안 질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질병에서 자유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병을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행각 근처에 자리를 틀고 그곳에서 기거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차라리 여보시오, 얼마나 고생하셨어. 이제 내가 당신을 치료해 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어울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질병을 앓아오면서 마음에 애타해왔던 이 사람에게 네가 정말 질병에서 자유하기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병자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병을 완전히 낫고 그리고 그 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도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익숙해집니다. 마음에 어떤 변화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은 뭔가 바라고 찾는 열정을 상실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아마도 병이 너무 낫고 싶어서 그 질병에서 자유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짐을 다 싸서 그 행각 근처에 자리를 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잠도 자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언제 물이 동하나. 그런데 매번 맨 먼저 몸을 담그는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하는 일도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이 동할 때에 뛰어가는 사람, 그런 1등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 몇 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1등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의 소망은 있는데 열정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점점 자신이 자리를 튼 이 행각 근처의 그 처소가 점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저 같이 모여있는 병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다과를 나누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에 익숙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문제는 38년 된 질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이유는 그가 사실은 열정을 잃어버렸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다름 아닌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다른 모든 병자들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 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해보고 같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그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바랬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저 먼 이야기, 저 멀리 있는 어떤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경험했던 그런 간증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원함은 있으나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진정한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여겼던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열심내지도 않았던 모습, 그것이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들을 해결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케 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능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에게의 문제는 38년 동안 있었던 고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가 치유되고 난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노화로 인해서 생긴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습관이 잘못되어서 운동하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었고, 그 죄를 가지고 38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질병이 임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신앙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만큼은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부터 고민하고 그 문제를 다루어 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문제 단 한 가지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대가집을, 예배라는 대가집을, 열심이라는 대가집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서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였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 때문에, 그 서원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섬겼습니다. 성전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수고하다가 잠시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마침내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조언해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마땅한데 오히려 아주 작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부르기 원하고 좋은 음식 먹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매너리즘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몸부림쳐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자신의 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은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만 지켜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었고 대신 어린아이, 이제 갓 젖을 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떠나르는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은 오늘날 당시 영적으로,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 영적으로 혼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했던 것,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저녁이 되면 처소에 눕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 많은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애쓰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신앙의 열심을 내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고 가는 그런 고민되는 문제, 그 문제들이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했고, 우리가 게을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충만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 그 문제를 진정한 문제로 여기시고 그 문제를 다뤄가시며 해결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행각에 모여서 자리를 들고 병이 낫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곳에서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궈서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있기는 있었지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도 자주 없고, 또 물이 동해도 결국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 질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다 한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확률 적은 기적을 바라면서 그렇게 간절히 자리를 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는 나오지 않았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점이 몹시 궁금합니다. 왜 그들은 성전 앞에 나아가서 그곳에 자리를 깔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는 종종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전에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섬기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채워야 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섬기다가 탈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기 이전에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하고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축복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격, 사랑,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다른 모든 축복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내게 가까이 있는 것, 그것만을 소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생명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11세기, 12세기에 로마 가톨릭 수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아시시에 사는
어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마음과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췄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또 회개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범죄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몸을 가시가 가득한 장미밭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피로 물들여진 그 장미밭에 가시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야,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네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 장미밭에 있던 가시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지금 아직까지 이탈리아의 아시시아라는 곳에는 가시가 없는 장미 정원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살았던 바로 그곳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있는 이 장미 정원에는 아직도 가시가 없고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 정원은 어떤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장미밭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장미밭이고 그 장미 정원에는 여전히 가시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장미를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그 장미는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고행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신앙이 성장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만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받을 축복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로 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오늘 이 예배도 예배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있느냐,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분의 임재를 가슴 깊이 느끼려고 소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